찬양의 큰 은혜를 매번 우리 와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만에 비가 많이 와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대지가 온통 메말랐었는데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정말 참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단비가 내려서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위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가 회개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눈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되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참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근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가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첫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처럼 또 원수마귀에게 그렇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근본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로 믿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믿어보자. 그래서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이론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세상의 말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모든 신학을 장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산된 그런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해서 낳게 된 게 예수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예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러한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런데 이 고난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려고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당연히 형벌받을 그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또 하나의 테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한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의롭게 아무 죄가 없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그 못 박은 원수 마귀들 사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이 그냥 여기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의 권세가 다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그 권세를 다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박탈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마귀에게 지지 말고 아멘.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가난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승천하셨다는 것.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승천의 그 엄청난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가히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승천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승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승천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이 있고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적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행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러한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성막제도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제도에서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 때 그때 대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유대민족의
많은 그러한 분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받으려고 마당에 모이게 됩니다. 성전 마당에. 그러면 지파별로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지파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는 거예요. 난 루벤 지파 누구인데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누구인데 나는 이런 죄를 지고 또 우리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또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모아서 대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바로 세마포 문을 통과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세마포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백성들의 죄와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모르는 죄가 아직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회개를 하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그리고 법궤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이 바로 시온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그 접수받았던 걸 하나하나씩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에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은 마당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에 누가 이런 질병을 걸렸습니다. 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러면 성전 마당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당이 어떤 마당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기쁨으로 충만된 축제의 현장이 바로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의 능력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모고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가 하나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오늘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처음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의 죄를 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를 의롭다 칭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로 은혜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주덮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에 넘어지고 또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물질에 넘어지고 제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게 살지 못해놨으니 내가 나중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하여는 너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심판에 대하여는 임금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임금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저 구원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구원파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 전에,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의 모든 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의 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이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나 구원파 성도들이나 아마 성도라고 하면 안 되지만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무엇이냐? 내 과거의 죄와 내 현재의 죄와 내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날 때 그때 이미 모든 죄는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11조 낼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각종 범죄를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과 육과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성령이 한번 덮은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덮어주심으로 죄를 져도 그거를 성령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진공포장국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진공포장, 성령께서 진공포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오물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수돗물로 한번 씻으면 그 속은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인데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는 있어야 되지만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바로 악한 영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죄인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인마 죄 졌잖아. 너 목사라고 하면서 그 흉악한 성도도 안 되는 죄 졌잖아. 그렇게 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맞아. 그러고서는 그 사탄에게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가진 곤욕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래서 악한 영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임마, 그래 나 죄 좀 졌어 임마. 이 죄 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까불지 말고 도망가.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이놈 봐라, 이거 전에는 나한테 막 끌려다니고 난리 피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나 목회자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탄에게,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임금 사탄은 바로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죽였지만은 그 죽음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권한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주어졌던 모든 권한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오라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임마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나의 질병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아 물러가 이놈아.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을 거야.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이 치료받을 믿음이 되면 즉시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은 세상 임금이 받는 것이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마음껏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마음껏 져도 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성도, 회개를 못하고 그만 돌아가신 성도들은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불붙는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불살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이 겉에 덮여있던 죄를 완전히 불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구원은 우리가 따놓았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들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우리 목회자들이 질병으로 몇십 년간 막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의 위안으로 뭐냐, 이 질병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친구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질병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말씀 붙잡고 했지만 보니까 믿음 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그래 이놈아 잘해봐라. 그런 놈하고 사탄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모든 악한 흉마귀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예화를 하나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천재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한 5학년짜리 초등학교가 학생이 있는데 얘는 뭐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 30분 정도 먼저 와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교우들과 잘 지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올 때 또 교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이러다가 집에 가서 또 저녁 먹고 숙제 좀 하고 잠자고 이런 형태로 다 사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이 꼬마 철수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교하고 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택에 가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야 목사님 지금 저 밑에 박집산에 지금 거기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축사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얘가 가방을 마루에다가 던져놓고서 거기를 뛰어간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뛰어갔더니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목사님하고 6명의 신방대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이 아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발도 묶어놓고 팔도 묶어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집사님 저 묶어놓은 거 풀어놓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다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적이냐고. 얼른 풀어놓으라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그렇다고. 그래 이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저쪽 구석에 등을 이렇게 신방대원들한테 보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막 한 5곡 보혈 찬송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한테 대표기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안 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있으니까 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을 떠봤더니 전도사가 마당에 퍽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6명이 다 마당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둘이 눈싸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눈싸움. 그래서 서로 눈이 딱 마주치면 저는도 썩 들키고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밖에서 그 꼬마가 목사님 하고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목사님 목을 안고서는 목사님 잘 계셨느냐고 보고 싶었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마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냐고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서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쭉 뻗어 있고 입에는 거품이 막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켜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은 이 시골에 작대기 있잖아요. 그런 막대기 하나를 탁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는 보니까 이런 회초리 이런 거 회초리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신방대원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악한 놈이 야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웬 놈이 완전 분장하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잡고 그러고서 확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뛰어도망가고 그래서 축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 꼬마는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가니까 원수마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과 너무나 많은 것을 타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하여 타협하고 살고요. 문화에 대하여 타협하고 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가까이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합당한 믿음이 되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 어른이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말 소년의 믿음, 그러한 믿음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참 이렇게 경찰 선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유치장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신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나라에 가보니까 내 집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떤 목사님은 조그만 그런 움막집에 살고, 어떤 분은 장로인데 캐슬과 같은 그런 집에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런 집과 그 다음에 상급, 그래서 멸류관이니 뭐 이런 상급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멘. 두 번째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치고, 또 우리 경찰선교에 이렇게 잘 모여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상급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